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인생,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매일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뭘 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원하는 걸 알아야죠. 그분 원하는 걸 모르고서는 살 수가 없죠. 어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데. 그래서 신앙은 철저히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뭘 원하세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원하세요? 나를 대해 뭘 하실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하는 뜻이 뭐예요?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하면 알려주시면,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죠. 너 이렇게 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그렇지 땅에 이루게 하소서. 그게 뭐예요? 나를 통해 아버지는 거룩히 받으시고 나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나를 통해 또 이루게 하소서. 이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러한 양식을 구하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일과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있다가, 우리가 있다가 아니고. 두 주 전인가에 주보에 생명학과에 이 글을 썼어요. 읽어보셨나요? 하나님 선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자세히 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인정 뜻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든 그 모든 일은 완전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와 부족함과 오류와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또한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모든 하는 일이 의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다 선하고 의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에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네요. 또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늦어지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손해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고 하나님이 주권하여 하나님 일하시게 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분명하면 신앙이 흔들릴 일이 없고
오히려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하신과 의로우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며 기쁨이 충만하고 기대가 생깁니다. 좀 아까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했죠.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가 있으면 나를 보니 뭐 기대할 게 별로 없어. 내가 뭐가 잘났다고. 옆 사람은 쳐다보지 말고 생각만 하세요. 당신에게도 기대할 건 없습니다. 왜요? 너희나 똑같이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할 건 없어요. 쳐다보고 말하면 삐지니까 속으로 말하라고. 우리 다 똑같이 부족한, 뭐가 잘났고 특별하게 뭐가 있어. 내 모든 능력과 노력과 지식과 지혜 다 동원해 해봐야 감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세상을 봐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점점 악해져가고 점점 망해져가는 세상. 오늘 하나님 심판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약한 세상, 뭘 기대하겠어요? 하나님밖에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하나님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을 믿기 때문에 이 하가제사에서 하나님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쁨으로 주의를 따라하고 주권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은혜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우주의 중심이니 너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래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라 그래요. 네가 없으면 우주도 없으니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인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만족하는 게 최고야. 네가 제일 잘났어. 네가 제일 똑똑해. 네가 최고야. 네 마음대로 다 해서 원하는 거 하고 살아. 네가 우주의 중심이야.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주인이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 내 주인이다 그러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 1초도 빼놓지 않고 영적 싸움이에요. 눈꽃 많은 작은 일을 다 영적 싸움이에요. 모든 순간에 세상은 마사나에게 네가 최고야. 네 마음대로 돼. 네 생각대로 돼. 네가 오라. 네가 너 원하는 네 만족을 위해 살아.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네 감정 욕심대로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아니 내가 네 삶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네 삶이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내게 복권을 줄 거야. 내 뜻을 따라 살아야 돼. 그래서 1분 1초도 놓치면 다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모든 순간 지난주 말씀드린 지난주 삶의 모든 순간에 이런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게 하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나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죽게 피합니다. 이 환난 많은 세상을 내가 죽게 피합니다. 죽게 나 키우소서. 그리고 이 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주밖에는 주는 나의 주님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요? 이게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도 복이 아니라 하나님밖에는 내 복이 없다.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나님만 내 복이시라고. 그러니까 죽게 피하는 거라고. 피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만 나의 구원, 나의 축복, 나의 피난처시라고. 이어진 말씀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본주가 그에게 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하나님의 딴 신 섬기는 자들은 괴로움을 당한다. 그 뒤에가 말씀이 중요하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기업의 땅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말합니다.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하나님 나의 기업이시. 내게 줄리되는 고용을 아름다운 것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참 아름다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의 기업이 아니라 그 땅 주신 하나님의 자기의 기업이라고.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따로 빼내고 너희는 나를 섬겨라,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러셨거든요. 땅이나 재물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분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계 분깃이 있어요. 하나님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기업을 삼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고 믿음을 가면서 가지는 의문이 하나 있지요. 세상에서 그런데 악인들이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은 안 되고 고통당하며 살아갑니다. 왜 악인들은 잘되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을 징벌하신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는 방법과 시기만 다를 뿐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의인의 믿음의 상각 보상을 주십니다. 시편 30편 1절에 악을 행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기비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가 같이 시원할 것이며. 지금 악인들이 번성한 풀 같지만 언젠가 배임 당할 것이다. 푸른 채소 같지만 뽑히 당할 것이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있던 교회가 땅이 1200평, 교회 있고 지주장이 있고 집이 있고, 그래도 이 잔디 깎는 기기를 가지고 이 손으로 못 깎으면 넓어가지고 쭉 깎고서 이제 통을 빼서 다 베인 그 풀을 툭툭 털어놓고 또 한 바퀴 더 보니까 그냥 베어놓은 잔디는 잠깐 사이에 누렇게 됐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 나와서 할렐루야. 악인들이 번성하더라 하나님 배이시면 금방 누래지는구만. 혼자 하는 잔디가 다 은혜 받았어. 성경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번성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금방 배임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악인들이 번성화 잘 된다고 원망 불평하는 죄를 지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7절에 옆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수인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자살 필요 없을지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없어지게 하시고 의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른 삶을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들은 이 신앙의 기초에서 있어야 이해해야 됩니다. 앞으로 오늘 9장 다음 10장 나오는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행하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이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말씀 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이스라엘 적국인 아람 나라에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아람 왕 이를 알고 하사엘을 보냈는데 하사엘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사엘이 가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오늘 9장에서 엘리사가 예후라는 사람에게 선자를 보내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후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한 놀라운 일을 행한 후에 이스벨이 위협하자 놀라 도망칩니다. 광야로 도망친 하나님께서 다시 헐에서 불러 올리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임시의 아들 예후의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브넬 화사엘 엘리사의 기름 부어 너를 내 선제 되게 하라. 하사엘 칼 피하는 자를 예후가 줄 것이요 예후가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야가 주리라. 오늘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8장 9장에서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우승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애송하신 아합의 집안을 완전 멸절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거짓말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죄를 또 심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45년간 통치하는 오므리 그 왕조가 4대 만에 끝나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을 심판하시는가, 하나의 주권을 인정할 살다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어떤 분이 분명히 알고 하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결단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째,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 악은 반드시 심판에 보응하신다. 1절, 선자 엘리사가 선제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세 손자 여사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함도를 하였으니 하고 그 문을 열고 도망치지 취하지 말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제 청년이 길라라못으로 가니라. 엘리사가 한 세자를 보내면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6절, 예후사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의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그러기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의 삼노니 너는 내 주 아베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고 천대 피와 여호와의 종의 피를 지려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 선자 청년의 도망주에 사람들이 물어보니 그 말들을 하고 사람들이 그를 바로 왕으로 세웁니다. 11절,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 신복이 이르되 한 사람이 그의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니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 한 말 알리라더라. 우리가 이르되 아니라 당차는 말을 청하건대 그는 우리에게 이르기다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하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 삼다 하였다 하는 데는 이제나 우리가 각각 자기 옷을 피 가져다가 섬 돌리고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 부리되 예후는 왕이라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이 말씀이 앞에 8장에서는 하사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시고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요람 왕은 아람 왕 하살의 공격받아 싸우다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 방쳤는데 예후가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죽입니다.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 평안하냐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았지 평안히 있으라더라. 요람이 그 손을 들어 돌이켜 도망하며 아사에서 반역이르다 하니 여호와 힘을 다해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 쏘이 화살이 그 염통을 껴서 나오며 그 병 가운데 엎드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람 왕은 이렇게 예후에서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유다 왕 남유다 여아시아가 또 요람을 문병하다가 거기도 그도 죽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아합 왕가의 딸과 결혼해서 그 유다 나라의 우상숭배를 드려왔기 때문입니다.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한 예후가 그를 쫓아 이르되 너 그보다 병 가운데 죽이라 하며 아블람 가까운 부그룹이탈에 치니 그가 미덕까지 도망하여 겨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이 사람이 이리와 달성에서 그 정도 함께 금상사하니라. 유다 왕 아시아도 우상 때문에 진노를 받아 죽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언이어서 아합 왕비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그는 바알 숭배에 빠지게 한 장본입니다. 아합의 멸망과 이세벨의 죽음은 그가 특별히 거짓 증거를 세워서 나봇의 포도를 빼앗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과 이세벨이 거짓말로 나봇의 포도를 빼앗을 때 엘리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열왕기서 20장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으려 하였다고 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 하셨다라.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내게 내려 너를 써버리되 내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다 매인자 노인자 멸할 것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그 말씀하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이 성읍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 공중에서 들이 먹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후가 요람을 죽인 후에 이렇게 말하죠. 25절,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씨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 와서는지라 내가 기억하느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와 같이 그에게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가를 피를 분명히 왔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합을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씨를 가져다가 이번 던질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합이 거짓말을 세워서 나봇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피를 여기 쏟게 하겠다. 내가 내 죄를 심판해서 너도 여기 주겠다. 그래서 요람의
그 시체를 여기다 던집니다. 그리고 예후가 또 이세벨을 죽이려 찾아갑니다. 예후가 말합니다. 이세벨을 죽이라, 던지라 해서 네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고 던져 떨어져 죽습니다. 34절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기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라 하며 가서 장사를 한즉 그 두 골과 팔골 손에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한 예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종 디산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은 것이 있으리니 이것이 이스라엘 가림하는 못하게 되려 하셨느냐 하더라. 정확하게 엘리야에게 말씀한 대로 예를 통해서 그대로 요람 왕을 죽이고 야하시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는 것이 그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100% 이루어졌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교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아주 보드랍게 갈아낸다. 토인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여러 커틀리어 여러 이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요. 빨리 돌아가진 않아요. 그러나 완벽하게 갈아내 심판이 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봉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청교도 신학봉사 저는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떨어진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눈이 잘 보여서 떠든거리며 이렇게 읽고 기도하는데도 그 내용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사회 보던 목사님 제발 그만하고 아래로 달고 떨어 사람들이 막 덜덜덜 의자 밑에 숨고 난리가 났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깨달을 때 떨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걸 알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이걸 알면 내 맘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내 멋대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악하고 무리한 자를 되기 때문에 어디 하나님 사랑에 이럴 수가 있냐고 저것들을 안 때리시냐고 그러는데 하나님 때가 되면 정확한 때에 심판하실 겁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신다.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신다. 여러분 19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사의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의 기름 부어 그의 후계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한 일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자기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사의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의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엘리사가 했습니다. 하사의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의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서 예후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아합과 가문을 심판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부터 최소한 14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 당정될 것 같았는데 엘리야는 엘리사의 기름 붓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그로부터 14년 지난 후에 엘리사가 하사엘의 기름 부어 아람 왕 되게 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공격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요람 왕이 다치게 되고 그때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요람 왕을 죽이게 하고 이건 14년 후에 된 일이에요. 앞에 이렇게 해서 아합 왕의 왕조가 45년 만에 무너졌다 말씀드렸는데 그는 45년을 참으신 거예요. 14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이스라엘이 이 갈라질 때부터 이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안 하시고 계속 기다려 선점을 말씀 한두 번을 말씀 계속 기다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해진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바로 행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늦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는 아합의 아들이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구대왕 여호람은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열왕기 3장에서 모압을 치러 갔다 놨고 물이 없을 때 엘리사가 찾아갈 때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죠. 아람 군대 나아만이
나병 걸려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교통심으로 아람 군대가 나라가 이스라엘 공격 못하게 하셨죠. 6장에서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 보내서 그를 막아주셨죠. 아람 왕이 자기 침대에서 공격 계획을 세우경가도 하나님 엘리사 알려서 미리 막게 하셨죠. 사마군 아람 군대 사마군 선지자도 다 아들 잡을 정을 아주 기근에 심할 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큰 소리 깨서 군다해서 그들이 양식을 다 버리기 위해서 먹게 하신. 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아랍의 그 아들이 그래도 계속 하나님 은혜와 기적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정도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으면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만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다 치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계속 나오게 되겠지만 금송아지 섬긴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로보암 때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나누어 갈라질 때 첫 번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 망하면 이걸 버리지를 못해. 하나님께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알 숭배, 금산 숭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게 망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와 악인을 심판하시면 바로 하시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셔서 회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정하신 심판과 징벌을 미루시고 기다리시다가 회개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회개와 심판과 구원이에요. 죄를 책망하고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그러나 회개하면 구원하다. 딱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심판과 구원. 회개 안 하면 심판받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다. 그러나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제정되냐므로 인생 네 악을 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게 인간들이에요. 세번역으로는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지 않기 때문이다. 통도번역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당장 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쁜 일 할 생각밖에 없다. 맞아요? 틀려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으면 바로 벌을 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죄 한 번 지으면 그냥 바로 하나님 때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그럼 뭐예요? 죄 지면 바로 벌 내시면 우리는 다 죽었어 벌써. 여기 있을 사람 몇 사람 보면서 있을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장 벌리고 좀 깨닫고 회개 돌아오기 기다리셔서 이만큼 살지. 아니면 어제 벌써 다 죽었어. 그래 안 그래요? 아닌 그 상황이 일어나다 나 이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기회드릴게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우리가 단 하루도 죄 안 지고 살 수가 있나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지요. 나는 사람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그랬는데 생각도 죄지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셔서 참아주시고 기다리실 만큼이지.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죄인들이 악인들이 하나님 심판받기 전에 회개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저 나쁜 놈들 벌받아 망해라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누구도 미워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회개 돌아오기 기도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하나님 심판이 있는데 기다리시니까 회개 돌아오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개 돌아오고 권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겁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죠. 지금 기회 주고 계실 때 기다리실 때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회개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레위기가 무엇입니까? 제사법이죠. 제사법의 핵심은 속죄제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를 잡아 제물로 드리고 피 흘리면 그 피 대가 때문에 내 죄 용서받는 거예요. 속죄 드릴 때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안수와서 내 죄를 전거하는 거예요. 한 마리는 보내 아셀양이라고 그러죠. 한 마리는 잡아들이 이렇게 해요. 그 양이 피 흘려 죽는데 내 죄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범하면 죽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레위기를 안 주셨다면 이스라엘은 다 정신병자 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책감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심판이 높여 있는데 하루도 이게 살 수 있느냐고요. 죄를 짓고 도망치다 잡힌 사람들 오히려 속죄나 니네 도망 안 쳐도 된다고. 그게 이 죄책감이 엄청 사람 피말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 죄 용서할 길이 없다. 그럼 망하는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레위기를 주셨다. 속죄의 죄를 주셨다. 매년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대제사장이 어린 양이를 잡아서 제단에 흘리고 어린 양 피를 가져가 지성 들어가서 이 언약궤에 부으면서 이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를 기도하죠. 구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재단에 제물 되셔서 단번에 영원히 되셔서 어린 양 되어서 피 흘리심으로 그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고 그 주의 이름으로 피 있음으로 우리 죄 용서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니면 우리가 매주일 양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 양을 끌고 와야 돼. 요셉부터 하면 6월절에 이스라엘 이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서 흘린 그 제물 피 때문에 이스라엘 거리가 피가 강물처럼 흘렀대요. 아니 예수가 아니면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군지 회개하면 용서하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인내를 거두시고 심판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 회개 용서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라.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라. 여러분 19장 15절을 다시 보면 엘리야가 하신 말씀이 있지요. 이렇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살의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브라함 사밧 아들 아일렛의 기름을 너를 대해 현장이 되게 하라. 하살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을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사엘은 아람 왕으로 세우시고 예후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하사 아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 요람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가 상처 입었을 때 예후가 가서 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사엘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일을 합니다. 각기 다른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와순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세 사람을 쓰시니 각기 다른 역할과 모습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하사엘 이방나라 왕 아람 왕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셨고 예후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지도인데 그에게는 특별한 조건이 없었어요. 뭐 신실하다 어렵다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하나니까 그를 통해서 이 왕을 치신 거예요. 네, 엘리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엘리사의 특징이 뭔가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기름 부은 거 갖고 따라다니다가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나 올려고 보신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 건너에 따라갑니다. 하도 따라오니까 안 되겠다. 너 소원이 뭐야? 내가 올라가기 전엔 소원 나를 들어줄게. 그랬더니 뭐래요? 당신의 성령 역사가 내게 갑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이 일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이 일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을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중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는 도구로, 엘리사가 아니라 이 2장부터 여리고 물을 고치고 물을 주고 선자성을 알고 그가 한 이 권역사 얼마나 쫙 앞에 이 2장부터 나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 전하고 백성을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살 예후처럼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남을 죽이고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 쓰임받아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축복해주고 은총을 주고 사랑을 주는 축복도 쓰임받아서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악인을 연단했을 때 심판의 도구로 연단의 도구 사용하시는 쓰임만도 있어요. 성경 13년 22절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에 이르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찾아내셨어.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를 더 내드리겠다.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연단과 심판과 징벌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도 있어요.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일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심판하는 놔두시느냐? 악인을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악행과 불의를 통해서 다른 악인들을 심판, 징벌하시거나 하나님 백성을 연다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경우를 보시면 바벨론 강대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보면 하나님께 바벨론은 내가 너를 꺾어버리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벌도구로 사용하셨는데 바벨론 제국 왕은 지가 잘난 줄 알고 좀 지나치게 내가 내게 너를 도구로 불렀는데 너희가 너무 과했다, 오버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쓴 후에 이 몽둥이를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후에 바사나라에서 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주고 강건케 하고 은총을 주는 그런 선한 도심만 사람이 있고 그의 악함 때문에 그 죄된 행위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되게 하고 그 사람을 하나의 심판의 도구가 쓰고 사람들을 연다는 도심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정말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참 많아요. 목회다 보면 사람 때문에 당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해 안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를 연단하신 거라. 그 사람은 고맙대.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혼나도 나한테 연단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또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자면 엄청 많아요. 40년 목회 동안에. 이런 일들은 이 성경 역사, 기독교 교회 역사를 살면서 엄청 많은 증거를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성격대로 고집대로 욕심대로 죄와 악을 하면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다른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벌 주시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 사람들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남자들은 아시죠? 군대에서 유격 훈련이 제일 힘들어. 유격 훈련 가면 빨간 모자 진짜 조교. 번호 다 떼고 장교 뭐고 그냥 얼빼미 부르면서 얼마나 세게 했는지 빨간 모자 보면 더 남자들.
그건 훈련 조교예요. 이걸 모를 때는 그 인간이 미웠어. 어떻게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유격 조교더라고. 빨간 모자더라고. 고맙다 그랬었어.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하나의 뜻을 행하는 이렇게 선을 쓰면 엘리사 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뻔한 질문, 대답 요구하는 질문 해볼게요.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대답하지 말라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따라 살면 이렇게 쓰임받는다고요. 이게 핵심인 것이 신앙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은 자로 여길지어다. 신앙이 뭐라고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성령의 계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이 자꾸 일어나요. 죄의 욕이 들어와요. 그걸 또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라고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반응이 없어. 죽은 놈 뺨 때린다고 승질내는 거 봤어요? 죽는 놈 욕한다고 다 달려드는 거 봤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 죽은 자는. 죄에 대해 죽었으면 죄에 대해 반응이 없어요. 욕하고 때리고 모함하고 손해보게도 반응 안 해. 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로마서 앞에 6장 3절대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한 게 이미 죽었다. 세례받을 때 물에 잠기는 건 옛사람은 죽은 거라고요. 근데 자꾸 욕심이 일어나죠. 육체 욕심일 때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는 반응을 해요. 때리면 아파요.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죄든 죽은 자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 여기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거룩한 부담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부담을 느껴요. 죽은 자는 부담이 없어요. 죽은 시체 외에 큰 돌을 놀려놔도 못 느껴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얇은 이불 하나만 덮어놔도 이게 느껴져요. 무거운 거 알아요. 살아있는 증거가 내가 더 잘 믿어야지, 기도도 많이 해야지, 더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 이걸 자꾸 이게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깨달으면서 그것이 이 영이 죽은 거지 뭐. 기도해라, 전도해라, 순종해라, 봉사 아무리 얘기해 예배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 영이 죽은 거지. 못 느끼지나, 못 깨닫잖아. 이게 어떻게 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고는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무기란 말이 나와요. 이거 군인의 무기라는데 원문에 뜻은 도구란 뜻인 도구, 툴. 어차피 우리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에 쓰든 하나의 뜻을 주장에 쓰시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 따라든 마귀 따라 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따라 살든 죄 따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욕심을 따라 죄에게 끌려가면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고 하나님 따라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갈라 5장 16절 자주 드리는 말씀이 신앙의 핵심 중 핵심이거든요.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점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따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믿습니까? 그런데 성령 계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은 성령 받았는데 성령 따라 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뭘 따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따라 산다고. 성령 받고 맞으면 내 육체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마귀가 자꾸 우리 육체 욕심을 자극해 해서 그걸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17절 중요해. 같이 읽으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 받은 거 마귀도 알아요. 성령 잘 알아요. 그런데 성령도 하지 못하게 하려 육체 욕심을 자극해 일으킨다. 그러니까 내 안에 두 가지야. 성령 요구가 있고 육체 요구가 다 이게 둘이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동안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신앙의 원리, 이걸 자주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길을 가는데 두 가지 길이 나왔어요. 어디를 가야 돼? 하나는 육체의 정욕의 길이고 하나는 성령의 길이에요. 분명히 이리 가야 되는 거 아는데 여기서 자꾸 꼬셔 이제 가자고. 그러면 이리 갈까? 자기가 고민하면서 뭐 한다고요? 이리 가지 못하게 한다고요. 타이밍을 놓기, 시기를 놓치게 만들어요. 모든 때가 있잖아요. 순종도 때가 있죠. 순종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육체 욕심을 자극해서 네 좋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 좋잖아, 이건 좀 나중에.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은 나중에 하게 해서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이 금요일에 나오려고 할 때 나가지 말라는 욕인데 뿌리치고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매 순간 영적 싸움이라고요. 고민 안 하고 오셨으면 성령에 충만한 거, 고민했으면 조금 그런 거고. 모든 일이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게 분별되느냐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건 요구하시고 이 두 가지가 분별이 되냐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게 착각을 해요. 육체 욕심을.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육체 욕심의 소리를 착각을 해요.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리 따라가지. 고민이 없어. 이리 따라. 왜? 하나의 주권 인정, 하나의 뜻을 모르니까. 근데 그냥 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타락인 거예요. 그 결과 엄청나죠.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가면 죄를 따라가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남을 넘어뜨리는 사탄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따라 살면 하나 뜻 이루고 남을 축복한 축복도 쓰임 받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에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의 뜻을 알 수 있는 성령이 아는 영적 분별력,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살아있어도 육체 욕심의 요구가 또 들어와요. 그리 가지 말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이거 육체의 욕심이네. 마귀 생각. 이걸 이 분별이 두 가지 동시에 분별이 되죠. 그러나 이 성령의 역상력을 분별력이 떨어지면 그냥 고민 없이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괴롭히고 심판하고 연단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죄는 죄대로 짓고 그런 거죠. 그러나 분별력이 있고 결단하면 의의 길을 가고 숙고에도 쓰임받고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설교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알아도 분별력과 결단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관계에서 나와요. 요한복음 6장을 10장부터 이걸 설명해야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걸 같이 읽어야 그 뜻이 깨달아집니다. 이것도 자주 말씀드렸어요. 화면에 나오네. 동작 빠르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이 이름을 갖고 불러 인도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 아는 곳으로 따라오되 타인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곳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저히 도망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서 목자들은 양을 20-30마리 많으면 100마리씩 기릅니다. 양을 데리고 나가서 들판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밤을 새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침에 또 저녁에 들어와서 마을에 공동 우리가 있어 큰 곳에 거기에 다 양을 집어넣고 목자들은 가고 문지기 하나만 밤새 지키고 있어요. 아침 되면 이제 목자들이 와서 문을 열면 목자를 부릅니다. 야, 아니면 이 나팔을 불면 그러면 양들이 지각 막히게 자기 목자 음성 하나 듣고 자기 목자가 젖어서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딴 목자가 부르면 못 알아듣는데 듣던 음성이 아니야. 아니면 누군가하고 도망쳐버린다. 어떻게 양들은 그 여러 명의 목자들이 부르는 소리에 부르는 나팔 소리에 자기 음성을 딱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하나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 아침 저녁 같이 있었어요. 늘 그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내고 대형 마트에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엄마 찾으려고 엄마 이름을 때 김영희! 아이 시끄러워 창피해 누구겠지? 왜 이름 불렀지? 그러면 다 엄마 부르는 누가 그래? 이 새끼 내가 네 목소리 모르냐? 엄마 수심이 불러도 엄마는 자기 아이들 이름을 알아들어요. 학교 끝날 때 아이들이 나올 때 수심이 엄마가 아무개야 부를 때 그 시끄러운데 자기 엄마 음성 알아들어요. 이건 뭐예요? 관계예요. 늘 같이 하도 음성을 자주 들어가지고 그냥 부르면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은 주님 음성을 얼마나 잘 알아듣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주님과 얼마나 매일 대화하고 사느냐. 관계의 밀집도에 친밀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20년 만에 전화했다 합시다. 그래서 전화해서 나야 그랬대. 이게 될지 몰라. 요즘은 뭐 핸드폰 다 뜨긴 하지만 모르는 번호 뜰 때 있잖아. 여보세요? 나야 그럴 때 그 음성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또 못 알아들으면 미안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더니 알아들으려고 그러죠. 그 20년 만에 만나는 거 알기 힘들어요. 왜요? 자주 얘기 못 들었잖아. 매일 만나는 사람은 전화하면 그냥 알죠. 여보세요 그러면 금방 알죠. 늘 매일 자주 얘기하고 대화하고 음성이 익숙하잖아. 영적 분별력은 주님과의 관계 친밀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이 있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금방 이 성령 음성 알고 육체 분리 이건 성령 이건 육체 이건 딱 분별이 돼요. 하나도 분별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다 아는데 뭐. 여러분이 아들 딸한테 전화했는데 아무개 하는데 누구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와도 이걸 내 새끼 마저 잡아야지. 그거 가만 놔둬. 엄마 아빠 음도 못 알아듣어. 혼나야지 그거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뭐 신비한 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하면 성령 음성이 그냥 분별이 돼요. 하나도 그냥 분별이 돼요. 육체 욕심을 버리면 그게 돼요. 근데 네 육체 욕심이 강하면 그게 뜻이 안 보이거나 뜻을 하나의 뜻을 알아도 따라갈 마음이 없어. 내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죠. 매일 같은 집에 있고 매일 이야기 나눠도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말 안 들어요. 목소리 알아듣는데 따라갈 마음이 없다니까. 목소리 알아듣는데 그 사람 말 들을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신명 6장 4절에 이사 너는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그런 뜻을 당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말씀을 새기고 말씀도 가르치죠. 하나님을 여호와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를 힘을 다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요. 결국 사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 말씀 안 가르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르쳐야지. 부지런히 가르쳐야지. 결국 사랑하면 그 음성이 들리고 사랑하면 그 음성 따라가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 해준 거 다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비결은 신앙 전체가 그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런 그 뜻이 그냥 보여요. 같이 오래 살면 말하지 않아도 뭐 원하는지 알지요, 뭐 좋아하는지 알지요. 어떻게 알아서 다 해놔서 알아요. 뭐 좋아하는지 알고 뭐 하는지 알죠. 다 해주지요. 이 예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하나둘 잘 분별하고 의의 도구로 선도 쓰임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이 9장에 있던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람왕을 여호와가 죽인 것도 25절 이후에 보죠. 여호와가 그의 장관 비가 이르되 그 씨를 가져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이거리면 이제 너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줬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예언을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네게 갚으려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씨를 가져다가 그 밭에 던지라. 하나님께서 아합이 나봇의 복을 빼앗을 때 하신 말씀대로 심판하셨죠. 이세벨도 마찬가지 34절. 여호와가 들어가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 아며 가서 장사하니 그 두고 발과 소매는 찾지 못하니라. 돌아서는 여호와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전에 말씀하신다.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스라엘 살을 먹으리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마디 있으니 이것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대로지. 이사 5장 10절을 말씀하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그를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치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모아들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는 주신 약속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왜냐하면 심판의 말씀 약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두 가지 다 합니다.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 주시고 심판의 말씀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악을 만든 심판을 보응하십니다. 그러나 악의 번성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줄 때 돌이켜야 되고 악인들이 회개가 도다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십시오. 연단 심판도 심판하는 사람도 있고 의도 심판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육체 욕심을 하나님 분별해서 의도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 나누죠. 이제 다음 주 우리 가정예배 보면 이 사무엘 5장인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 1장에서 되보면 사울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이사 왕이 되는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을 지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건 누구도 알고 있는데 이 사울의 군장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걸 무시하고 하나도 무시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실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진 거예요. 지금요. 전이사 왕이 못된 거예요. 7년을 지내요. 그런데 다윗은 결국 조급하지 않고 서두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보면 계속 나와서 사울과 다윗의 반에 전쟁을 되면 사울의 집은 약해져가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요. 이렇게 세력 차이가 나죠. 사울이 망해갑니다. 그러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서로 다투면서 서로 다투면서 각각 서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7년 반 만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5장 1절 보면 모든 지파가 나와서 이 다윗에게 당신이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왕을 세웁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 온 이스라엘을 다 알고 있는 불구하고 욕심 따라 그 나라를 세웠지만 결국 실패하고 결국은 죽임당하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약속은 이루어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서두 말씀대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성령 따라 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쓰임받고 약속 복을 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약속을 주시고 확신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악인들이 번성하고 잘되고 심판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때가 반드시 의로우셔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 주실 때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세대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신뢰 의지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적 분별력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 믿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